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 저는 주일성수보다 11조에 대한 이해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언약신학을 이해해야 된다. 오늘 저기 6번 각주의 자유대 교회신학자가 한 얘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의 기본은 언약이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 예. 언약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총신대 가서 총신 교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합니다. 교제를 해요. 그리고 강의도 듣고. 그런데 특히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못 봐요. 예, 파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언약신학이 바탕이 안 된 교수님들은 아무리 뛰어난 논문을 쓰고 훌륭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영신 박사 아까 강의하셨는데 참 귀하게 여겨요. 나는 저분 만난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그리고 서울대 철학과 나와가지고 화란에서 학위받고 총신대 신약학 교수인 신현호 교수가 나한테 정영신 박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생 때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날밤 샌 사람이라. 그런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에버딘에서 하워드 마샬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석학이 있는, 거기서 요한복음을 12년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비전이 분명하고 실력 뛰어나시고 인품 훌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고, 예. 그래서 지금 40대 후반인데 얼마나 젊어요. 예. 우리 이런 분이 이제 이 운동을 해나가고 우리는 뒷받침하면서 한국교회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전 시간에 성경은 언약이다. 왜 창조를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리고 창조 언약이라고 그랬죠. 왜 창조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언약 백성들의 베이직 라이프 스타일, 기본 삶의 패턴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중심의 한 주간의 삶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때 마귀의 그 유혹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범죄하고 반역을 함으로 이 삶의 방식이 깨져버린 거죠.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죄인으로 살면서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먼지를 날리는, 그래서 반목과 갈등과 싸움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인자심과 신실하심. 헤세드 에메트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시고 신실하시니까 절대로 한번 상대방이 언약을 깼어도 당신은 언약을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회복, 구원시키고 그 삶의 방식을 적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됐고, 자, 시내산 언약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 그래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분이 와서 새 언약을 성취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죠. 이 교회 공동체로 구약 이스라엘에게 너 이 사명 감당하면서 모델로 나가라 하는데,
또 이스라엘이 신의 선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백성. 그래서 문화 명령에 한 문화 사명,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금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실현된 종말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실현될 종말론. 이 역사 기간 동안에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산다고요? 십계명적인 삶을 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뭡니까? 섬김의 삶이 이루어질 때 누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 언약 신학이 아까 제가 6번 각주에서 그 교수를 얘기하면서 이게 성경의 기본이다. 성경의 기본이다. 이 맥락에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해 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정영신 박사를 만나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요한복음을 강해야 되겠다. 제가 6장까지 지금 강해했는데, 저는 요한복음도 뭡니까? 철저하게 언약의 관점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에베소서도 철저하게 언약. 그러니까 모든 주제나 모든 성경은 다 언약 신학의 관점으로 봐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일 성수도 함께 나눴고, 오늘 11조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1조 12를 거는데, 세상에 그 목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걸 들어봤어요. 이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기독론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씌워가지고 속에는 완전히 헬라 이원론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조로아스터교하고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전개를 해요. 이건 문제가 많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분들의 강의를 몇 분껏 들었어요. 뭐 송태근,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도 11조와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인 것을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저는 좀 지나친 적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강의를 비롯해서 여러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이 11조에서 시비 거는 것은 11조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복음 시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할 필요가 없다. 요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 말이 맞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조는 세금이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 11조로 세금을 했다. 그 여자 교수, 내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CBS에서 성사학당 있죠?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상당히 진지하게 11조를 고민하고 접근하면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뭔 얘기하냐면 조선시대도 보니까 11조로 조세를 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요셉 때 이집트에서는 20% 요셉이 세금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워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착취를 하던 시대는 50%까지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만 뺏어가고 80% 갖고
먹고 살아라니까 좋다. 그런데 사실 조세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한 20% 정도를 세금을 내는 거라니. 그러니까 세금으로 11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시대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존을 위해서 11조를 한 거다. 대략 이런 세 가지로 11조를 접근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11조를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1조를 맨 처음 한 사례가 아까 제시됐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연합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이 볼모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가신 병사들을 이끌고 야습에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전승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지금 연합전쟁이죠.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이 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조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갔었죠?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세력이 큰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서 연합을 하고 전쟁을 한 거죠. 사실 이 전쟁의 배경은 우리 성경은 창세기 14장에 이 전쟁이 그냥 작은 규모로 소개됐지만 작은 규모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때는 도시국가 시대예요. 이게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자, 문화를 얘기할 때, 고대 문화를 얘기할 때 지중해가 왜 지중해라고 합니까?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북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중동 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죠. 이게 3대 대륙을 끼고 있는 이 지중해. 그런데 고대 역사 보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죠. 양대 문명이 교류하다 충돌하고 비슷비슷한 세력이 형성됐을 때는 교류가 되지만 세력이 기울어지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메소포타미아를 치기도 하죠. 그러면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두 문명을 연결하는 걸 레반트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시리아에서부터 레바논, 이스라엘 이 지역에 초승달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레반트 문화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를 치고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이집트를 칠 수고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를 치려면 또 여기를 또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세력이 만나서 충돌하는 지역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무기또지요. 무기또가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집트 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에 있는 교두보 확보를 하고 일으킨 전쟁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세력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카 롯이 볼모로 잡혀간 거야. 그런데 그 큰 세력을 전략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야습에서 정복하고 전승을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니까 여기 이 지역의 왕들이 나와서 전승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살렘에서 에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의 도시국가로 보는 거죠.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으로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대접을 할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11조를 바쳐요. 송태근 목사는 이 본문만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다라는 취지로 11조를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거 강의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죠. 자, 14장에 보면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는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서양 철학에서 나온 신관이 이 신론입니다. 자연신론이라고 그러죠. 이 신관은 뭐냐?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다. 신은 초월해 계시다. 그런데 동양의 신관은 범신론 아닙니까? 범신론은 뭐예요? 신은 내재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 속에 다 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관은 뭡니까? 하나님 종교의 신관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로 주인 되신, 여기 주제요 하는 말이 뭐냐면 소유주라는 얘기예요. 창조를 한 창조주, 소유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재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 신관이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오셔서 내재하시는 거예요. 이 신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는 게 성경의 구속사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렸느냐? 역사의 주인으로서 내재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야. 예, 제가 오전 시간에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창세기 1장은 세계관을 먼저 천명한다고 그랬죠. 네가 절대로 주인이 아니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어.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 여러분,
이 세계관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천지의 주제이시오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 아브라함의 주인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케 되었으니 이 신앙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멜기세덱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11조를 바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11조를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핵심은 28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면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베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죠. 성전 사오면서 서원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잘 이해를 하시죠? 자, 여러분, 그 교환하고도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를 강의한 분이 11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서운한 것이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유튜브의 강의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건 정말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언약신학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28장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창세기 15장에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내용을 이삭에게 확증해 주세요. 근데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 파쪽 사건으로 장자권 쟁탈 사건이 나는데 왜 장자권 쟁탈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가정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장자가 누가 되느냐는 왜 중요하냐면 장자에게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의 그 언약이 에서에게 계승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그런 것이 야곱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그림으로 봅니다. 이게 모형론, 예표론이. 예표론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에요. 사실이면서 거기에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지금 예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쟁탈한 사건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 유대인들이 선민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간,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 자, 왜 야곱이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합니까? 왜 리브가가 동조를 해서 음모를 꾸밉니까? 출생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요, 가장 짧게 고난의 연단을 받고 언약의 계승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짧게 고난을 받고 많은 누림을 가졌어요. 근데 고난이 약하면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그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모리아 사건의 제물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은 연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됐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출생할 때 리브가는 알아요. 하나님 계시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의 의도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이삭이 큰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리브가가 생각할 때 이건 영적으로 아닌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그 장자 축복을 받는 건 야곱 작품이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시켜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권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 입장으로 볼 때는 큰일이야. 두 아들 잃는 거죠. 지금 에서가 분노가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동생을 죽이면 야곱 죽지요? 그러면 에서는 뭐예요? 살인자가 돼요. 그러면 또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요? 그러니까 야곱을 바로 자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빠를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피신 가다가 지금 야숙을 하면서 노숙을 한 거예요.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때 당시에 자기 집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주변은 다 우상숭배,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계시는 지신으로 여겼던 거야. 그런데 자기가 도망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편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돌베개 백오잠을 자고 자다가 꿈을 꿨어요.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 사닥다리는 뭡니까? 사닥다리는 용도가 뭐예요?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야 이해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보면 올라가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단도 사닥다리겠네? 올라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곳을 연결하는 게 사닥다리예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보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언약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하죠. 나다나엘이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놀라서 호들갑 떠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 위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멘. 이 교통이 신약에 와서 뭘로 표현됩니까? 기도응답으로 표현되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진 결과가 뭡니까? 기도응답이죠.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하신 하나님이죠. 나는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고 너희 아비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시켰다.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들끓갈지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주의성수처럼 원고를 못 써서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그냥 원고 써야 되겠다고 지난 주간에 이게 원고 정리해서 11조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페이퍼로만 했습니다. 여기 페이퍼 참고를 하세요.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심하고 13장과 18장을 비교했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야곱에게 지금 13절부터 14절 15절에서 말씀한 말씀의 내용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에게 13장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대비해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계승했고 이삭이 계승한 언약을 에서가 계승해야 되는데 장자 그를 버리시고 야곱에게 계승시켜 준 거예요. 지금 장자의 축복권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에서의 모습을 하고 분장을 하고 가서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승이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계승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승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승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17절에 이게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집이로다. 18절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예배의식, 제사의식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계약의 증표예요. 지금 계약의 계승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둥을 세운 것은 계약의 증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지금 이 설명이 20절부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오사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지금 교환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15절에서 약속한 걸 20절에서 2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금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시는 표로 22절 하나님으로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까 14장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할 때 세계관이 뭐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내가 동참해서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을 우리 연사되는 서철원 박사님 창세기 강해에서 창세기 강해 집을 4권으로 했죠. 야곱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겠다. 예언적인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셨더라고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예배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예배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11조를 아브라함이 왜 드렸다고 그랬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드렸다고 그랬죠.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오전 시간에 안식일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는 세이버, 구세주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인 되시는 로드가 되신다고 그랬죠. 천재주제라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고백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접근할 때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했느냐? 세금이다 뭐다. 왜 이렇게 접근하냐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위해서 내 인생의 안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온전히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녕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11조 드리는 걸 우리 서 박사님은 제사장 세우겠다고 하는 걸 예시하고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게 실제적인 목회,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적용하니까. 자, 지금 이 고백은 두 가지래요. 나는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속에는 뭐예요? 안식일 주일 성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삶에 나의 주인으로 내 안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조는 뭐예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분에게 드림이지요. 오늘 오전 시간에 성경의 피조색의 기본 원리는 뭐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로는 뭐라고요?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그랬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샬롬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제 신학이에요. 저는 이 21을 어떻게 해야 하냐? 100% 헌신을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 10의 1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11조를. 10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10 중에 하나, 이 11조를 드릴 때 10 중에 하나를 떼서 드린 게 아니에요. 첫 것을 드렸고 가장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신명기서에 보면 첫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의 10 전부예요. 그 10의 1이 10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 계승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야곱은 이렇게 맹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소가, 특징적인 요소가. 하나는 뭐예요? 약속의 확증이고 하나는 맹세입니다. 여기 서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따르, 넷테르, 이 단어가 소원한다, 맹세한다. 자, 지금 이 구조를 보세요. 언약 계승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확증해 줬죠. 그 약속을 야곱이 어떻게 받아요? 맹세로 받아요.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의 안녕을 책임져 주신다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를 계승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드림이 뭐예요? 예배하는 삶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 관계로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자원에서 드린 서원이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말도 아닌 얘기예요. 지금 언약 계승 예식이에요. 여기서 11조가 얘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전체를 드리는 게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야곱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모시는 헌신의 표시로 뭐예요? 첫째는 온전히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또 뭐예요? 하나는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11조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